자,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약속의 자손, 이 약속의 씨, 바로 이삭의 결혼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노총각 이삭, 40세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40세 이러니까 누구 좀 연상되는 사람도 있죠? 40세에 결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삭의 결혼은 또 이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유업을 잇는 그가 바로 적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강조하고 반복하고 몇 번이고 되뇌어 주신 것이 바로 이삭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적자다. 그가 적통이다. 엘리에셀도 아니고 또 이스마엘도 아니고 오로지 사라에게서 난 자, 바로 그가 약속의 씨다. 그가 바로 이삭이었죠. 그러니까 참 이 모세가 창세기 이제 11장 후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12장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계속 보았잖아요. 그 포커스가 지금 이삭에게 계속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그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과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결국은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또 이삭의 모친 사라가 이제 23장에서는 이제 별세하고, 그 다음 이제 24장에 들어 드디어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제 나이가 많아졌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제 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삭이 40살에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140세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자기가 살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충분히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제 죽음이 점점 임박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되었을 것이고, 또 그런 것 속에서 그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또 언약을 계속해서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 가나안 땅에서 자신을 인도해 주시고 또 여러 위협으로부터 도와주셨고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은 언약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언약은 장차 온 세상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 자손에게서부터 나는 그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은 누구에게 주시는 약속일까요? 사실은 장차 태어나게 될 온 인류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즉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언약이었던 것이죠. 처음에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하나님의 언약에 깊이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삶을 살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의 지향점은 항상 이 언약에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은 아브라함 자신에게 그저 값 없이 그저 무조건적인 은혜의 선택에 의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 선택으로 주신 이 은혜의 언약이 항상 아브라함을 지켜주고 도와주고 또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렇죠? 복이 되고 그랬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기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기업 사상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특히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언약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러분 신약 성도들이 품어야 될 언약 사상입니다. 언약 신앙.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이 지상에서의 삶도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믿음을 마음에 품고 살 때는 바로 그것이 언약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요.
그 신약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보면 구약보다 섭리적으로 신약이 훨씬 더 이 언약을 부요하게 누리고 사는 시대가 바로 신약 성도들의 삶이다. 할렐루야. 이 감사한 거죠. 사실 아브라함을 우리가 지금 보면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는 자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이라도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아브라함의 삶을 해석하냐면 이미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봤잖아요. 그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삶 속에서 언약으로 복음의 계시를 그에게 주셨다, 이 말인 거예요. 또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잖아요. 신약의 시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복음을 우리가 듣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복음의 약속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장차 이루어질 것을 바라봤지만 우리는 이루어진 것을 받았으니 신약 성도들이 누리는 언약의 복은 아브라함보다 사실은 더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도 우리 요즘 성도들요, 그 잘 몰라요. 제가 그래서 이 언약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여러분. 언약 그러면 우리가 얼핏 느낌에 Old Testament, 구약 성경 같은 느낌이 딱 들잖아요. 언약이라고 이런 말이 들리니까 마치 율법 같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신앙 그 자체가 언약 신앙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그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서 이 야곱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족장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야곱에게서부터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나오고, 그래서 그 12지파에서부터 70인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모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잖아요, 모세가. 그게 이제 출애굽기란 말이죠. 이 과정을 모세는 다 겪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모든 삶들이 사실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모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 믿는 성도들을 위한 섭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선택이고, 이삭의 출생이고, 또 야곱의 출생이고, 야곱에게서부터 12지파의 출생이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구약 신앙을 봐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일생을 통해서 그걸 배운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게 이 놀라운 복을 나에게 그저 값없이 주셨구나. 내가 참 대단한 인물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언약을 맹세로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내가 이 이삭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렇죠? 이삭은 아주 특별한 자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기에도 그냥 아무렇게나 키울 수 있는 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니까. 얘 때문에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오랜 세월 100세가 되는 동안 막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40살이 될 때까지 이삭이 결혼을 안 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고대에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여자가 없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여자가 있죠. 뭐 보면은 그 아브라함도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아브라함은 그 아히멜렉이나 이런 주변에 있는 많은 그 귀족들이나 왕족들한테도 지도자로 칭송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래 따지면 귀족들끼리도 얼마든지 집안끼리 결혼할 수도 있죠. 40이 될 때까지 그 아들을 장가도 안 보내고 그렇게 놔두고, 또 이삭도 40이 될 때까지 그 젊은 세월 다 보내잖아요. 그 40이 될 때까지 결혼 안 하고 이 젊음의 정욕이 얼마나 그를 사로잡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경건하게 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보면
이삭도 말하자면 이제 전혀 이 여자를 가까이 안 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제 이 리브가를 만날 때까지 그도 그렇게 여자를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여러분 이런 이제 배경 하에서 우리가 이 24장 내용을 좀 보면 전체적으로 조금 이해가 수월해집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 많아 늙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종을 부릅니다. 보면 2절에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이 늙은 종. 자, 아마 엘리에셀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충직한 종이죠. 늙은 종이 아브라함이 늙을 때까지 같이 늙었으니까 얼마나 집안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내력까지도 잘 알 거 아니에요. 이제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렇게 맹세를 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의식인 거죠. 뭐 사타구니라고 하는 건 우리가 거기는 뭐 은밀하고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곳이잖아요. 근데 그 골반뼈 밑에다가 이 환도뼈, 구약 옛날 성경에서는 이제 환도뼈 밑이다 이러는데 그 이제 그 생식기 밑에 있는 골반뼈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손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이것은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민망하잖아요. 그 밑에. 그런데 이거는 그거를 감수하고라도 거기에다 집어넣는 거는 뭐냐면 아주 중요하고 아주 엄정한 이런 이제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손을 넣고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 이렇게 하긴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맹세 그 자체를 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맹세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맹세를 하게 했을 때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우리가 맹세를 사용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이 돼요. 너무 이렇게 이제 어떤 하지 말라 그런다고 해서 그걸 너무 막 이렇게 매여가지고 미신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맹세가 필요하고 합당할 때는 정당하게 사용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조심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맹세를 했을 때는 그 맹세한 것에 대해서는 지켜야 한다는 것. 그만큼 정직함 속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맹세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3절에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아라. 이제 그 집안의 최고 이제 관리 집사죠. 이 사람이. 그 관리 집사한테다가 딱 자기 아들의 혼처까지 구하는 것을 맡길 정도로 이 사람은 아주 충성된 사람이에요. 참 아브라함도 대단한 인격자지만 이 아브라함의 종도 대단한 인격자로 아브라함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딸 중에서는 자기 아들의 혼처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우리는 사실은 이 앞에서 사실 계속 봐왔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땅 가나안을 아브라함과 누구에게 주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장차 400년 후가 되면 모두 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 심판을 당하게 되고 쫓겨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은 그걸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없는 가나안 땅 족속들과 이 서로 언약의 자손인 이 이삭과의 이 통혼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벌써 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옛날에는 이 교회에서 이 목사님들이 주례를 하는 경우가 있으면요 둘 다 세례를 안 받고 그렇지 아니면 세례 안 해줬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초기 신앙에는 매우 엄격하게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웠고 이랬기 때문에 제가 어릴 적에만 해도 그랬는데
제가 청소년이 되고 점점 커오면서 보니까 점점 이렇게 이제 세상 따라서 조금씩 바뀌더니 이제는 뭐 한쪽만 이제 뭐 믿는 사람이어도 목사님 해주세요 이러면 해주고 뭐 이런 식인데, 사실 이 결혼을 성경적으로 생각을 하면 사실은 뭐 엄격한 게 사실은 맞아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적용하기가 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자손들끼리 결혼시키는 게 성경적이다. 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경우 이런 경우 있어요. 뭐 이 사람 지금 안 믿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나하고 교회 간다고 약속했어. 이러고는 결혼 또 그 했는데 안 오는 거야. 결혼하고 나면 이제 안 오지 뭐. 예? 예? 잡아먹으려고 그런 소리 하는 거지. 그러잖아요. 예? 딱 결혼하고 나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평생 고생하고 이러는데, 또 젊을 때는 이 남자가 너무 좋은 거야. 나한테 잘해주고 뭐도 잘 사주고 사랑도 해주고 꽃도 갖다 주고 이러니까 평생 그럴 줄 알았지. 그런데 그냥 딱 결혼하고 나니까 그냥, 예? 그때부터는 이제 뭐 이제 시작되는 거죠. 예? 근데 무엇보다 이제 신앙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남자가 안 따라오거나 이 여자가 안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요, 사람이 마음대로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 자녀가 아직 신앙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맹렬하게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냐? 어찌하든지 예수 믿는 며느리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나와 내 아들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늙어가지고 누가 돌봐줘요? 며느리가 돌봐줄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며느리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우리도 뭐 아들이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그 기도해야 돼요. 예?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믿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면 당연히 믿음의 혼처를 구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사람을 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종을 불러서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고향 내 족속에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해라. 그 종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자가 나를 따라서 이 땅으로 안 오려 하면 내가 어떻게 하죠? 그러면 내가 당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러면 그 여자가 있는 그 땅으로 내가 갈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을 이 땅에서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지 마라. 그렇게 말해요.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미 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그걸 배웠어요. 몇 번이고 여러분 이 그라를 떠나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애로 먹고 그죠?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도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벗어나서 육체의 욕심이나 육체의 뜻대로 세상의 뜻대로 살아보면 좋을 것 같지만 가면은 반드시 피해를 보고 돌아온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 여러 가지 각고를 겪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서 그리고 내게 말씀하고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삭이 다른 데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 여자가 너를 따라서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시킨 이 맹세는 상관이 없다. 너한테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이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종이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해서 그에게 맹세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에 이제 이 종이 이 집사죠. 그 관리 집사가
이제 낙타 10피를 이끌고 또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 이 뭐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제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집이 뭐 이제 이 혼처를 구하러 가는 때니까 온갖 예물들을 미리 이제 다 이제 그 실은 낙타니까 여러분 말보다 훨씬 많이 신잖아요. 낙타는. 그러니까 뭐 이 열대의 차에다가 이제 한마디로 이제 예물을 준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갔냐? 메소포타미아로 간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가 저번에 그 11장에서 마지막에 보면 데라가 죽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이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거기가 하란이었거든요. 그렇죠? 이 하란에서 이제 나오는데 그럼 지금 어디로 가냐면 지금 나홀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 성에 이르렀다 할 때 이 나홀은 누구냐면 이삭의 삼촌이에요. 나홀은. 근데 이 나홀은 아마 보거니와 우리가 그 메소포타미아 그 우르 지역에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 데라와 함께 살 때 이 나홀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으로 안 떠난 것 같아요. 대신 누가 떠났냐면 이 나홀의 아들 하란이 같이 떠났다가 하란이 먼저 죽고 그리고 하란의 아들 이 이제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이제 내려오죠. 그 나홀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홀성으로 이제 가는데요. 여기 이제 나홀성이다 이러지만 이 나홀이 살기 때문에 나홀성이라고 하고 실제 지명 이름은 우리가 성경에서 수리아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로 이제 다시 간 거예요. 그 우르로. 그래서 이제 그 성 밖에서 이제 우물 곁에 이렇게 꿀려가지고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이제 숙소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거기서 이 종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13절에 성중에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를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 여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바로 그 배필인 것을 내가 그것을 통해서 알겠나이다. 이렇게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한 번씩 해보셨어요? 소위 이제 징조 기도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 뜻인 줄 알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기도 해보셨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아브라함의 이 종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기 쉽지 않죠? 그죠? 예? 그 뭐 우리 건우처럼 코카콜라 맛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결정을 하든지 예? 뭐 아니면 무슨 뭐 주사위를 드시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냥 이 사건을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렇게 될 겁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 특수한 기도는 사실 쉽지 않아요. 이건 매우 특별한 사실은 상황이고 믿음인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종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5절에 보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미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우리한테 뭐가 필요한지 벌써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다 예비해놔요. 그리고 그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또 필요한 만큼 또 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섭리예요, 여러분. 이런 걸 여러 번 신앙생활 하다 겪다 보면요. 그때서야 이제 알게 돼요. 아,
이 삶이 내가 사는 것 같아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벌써 내 앞서 모든 걸 다 하나하나 포석을 다 두셨구나.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렇죠? 우리 살면서 이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일 당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야, 이거 도무지 앞뒤 꽉꽉 막혔고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내가 막 동분서주해가지고 아무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예비한 방법대로 딱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이 겪잖아요. 뭐 우리도 그런 거 한번 겪어봤죠. 그렇죠? 이 이사통에 여러 번 겪어봤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미리 가서 거기서 살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마음을 열어서 또 도와주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자,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아브라함은 더더욱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아래 있잖아요. 게다가 이 이삭은 얼마나 특별합니까?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요. 그리고 이 이삭에게서 나는 자가 바로 그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대상자들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들의 언약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마치기도 전에 이제 리브가가 이 물동이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마치 무슨 연극의 각본처럼. 그 리브가는 모르잖아요. 근데 리브가는 그냥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인도함을 받아서 물동이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또 이쁘기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야, 이쁘네. 16절에 보니까 이제 참 아리답고 청순한 거죠. 남자도 가까이 아니한 이 처녀니까 얼마나 청순하고 아름답고 미모도 아주 뛰어난 거예요. 이제 우물에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오는데 그때 종이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막 달려가요. 보니까 여기 보세요. 종이 17절에 마주 달려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딱 기회가 나타났을 땐 그게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기 때문에 어영부영 안 합니다. 즉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차지하는 찬스예요. 찬스. 이게.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말해요. 부탁하는데 너의 물동이의 물을 나에게 조금 마시게 해줄래? 이제 자기가 기도한 대로 딱 던져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딱 그러는 거예요. 마실 때 이제 옆에 서 있었던 거죠. 마시기를 다 하고 이러되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러서 그것들도 배불리 제가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딱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리브가를 감동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열심을 주는 거예요. 물만 달라는데 물만 주면 되잖아요. 누가 여러분 그 낙타 10피를 물을 먹이려면 물이 얼마나 들어요. 여러분 생수통 한 통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낙타 10마리 물을 먹이려면. 그러니까 이거 한 항아리 하나에 예를 들어서 진짜 한 20리터 정도의 최대라 쳐도요. 최소 5번 이상은 들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막에 물을 떠 내려가려면 여러분 그 깊이 계단 타고 내려가야 됩니다. 계단 타고 내려가 가지고 거기에서도 또 우물이 있어요. 그 정도로 사막에서 물을 깃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걸 다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21절에 보니까 이제 그 종이 그녀를 묵묵히 주목해서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것을 알고자 하더니 보니까 이제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이 여자가 다 그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누구의 섭리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거죠. 자, 그래서 22절에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 기도의 끝까지 지켜본 거예요. 성급하게 결정을 안 내린 거예요.
낙타가 물을 다 마실 때까지 리브가가 충실하게 낙타에게까지 물을 다 주냐, 자기가 기도한 대로 리브가가 다 하는지를 지켜본 거죠. 그러고 나서 다 마시니까 그가 이제 반세겔의 무게의 금 코걸이, 이제 우리가 중동 지역에 보면 코걸이가 있잖아요. 그 코걸이, 금 코걸이. 그다음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 꼬리 한 쌍을 주면서 이제 그녀의 신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신상에 대해서. 네가 누구 딸이냐? 그리고 너의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랬더니 24절에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이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손녀딸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삭에게는 촌수로 하면 뭐가 돼요? 이제 조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뭐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 밀가도 다 같은 집안이고 그래요. 서로. 가족들 안에서 다들 이제 그렇게 혼인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 종이 막 그 자리에서 즉시 먼저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 26절에 보니까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리브가가 지금 바로 앞에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종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저 같으면 이야 맞네, 하나님이 인도하셨네 이러고는 그냥 성급하게 자, 너 집에 어디에 빨리 가자 이렇게 했을 법한데, 이 종은 먼저 자기를 인도하시고 또 이 모든 일들의 행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먼저 경배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뭐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막 여호와를 찬송하고 이 모습을 딱 보니까 리브가는 약간 좀 깜짝 놀랐겠죠. 아니 도대체 뭘 하냐. 그 가만히 들어보니까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고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건 리브가가 친족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듣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당신은 우리 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종이시네? 이거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래서 28절에 소녀가 달려가서 자기 어머니의 집에 이 얘기를 했어요. 아마 이 리브가의 그 천막과 이 자기 어머니의 이 집하고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자, 그래서 또 리브가가 이제 리브가의 그 오라버니가 바로 라반입니다. 이제 나중에 또 등장해요. 이 라반이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시켰겠죠. 야, 그 어디서 사람이 왔다는데 너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 그 혼처를 구한다고 왔댄다. 지금 이렇게 됐는데 네가 한번 가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이제 젊으니까 집안에 이제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빠가 이제 가보는 거죠. 가니까 이제 거기에 30절에 이제 그 우물 곁에 이 종과 함께 그 낙타들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 라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의 집 사람들을. 그래서 라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런데 이어서 라반은요, 참 보면은 이런 데서도 모세가 이 라반의 어떤 성격이나 특성을 조금 언급해두고 있어요. 이 라반이 뛰어나갔잖아요. 그 30절에 보니까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감이라. 자, 여러분 이
물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여러분 이 선의를 베풀었잖아요. 리브가가. 그게 뭐 고마움의 표시로 뭔가 이렇게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이제 물질적인 대가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금코걸이, 금손목걸이 뭐 이런 거를 이 비싼 값이란 말이죠. 이렇게까지 뭐 줄 리는 만무한데, 그리고 이것을 봤을 때 라반이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런 걸 직감을 하겠죠. 그리고 이 경제적인 것도 야 이 아브라함이 소문은 들었지만 진짜 잘 사나 보다. 낙타가 그냥 막 10마리나 있잖아요. 고대 이 낙타 한 마리가 얼마나 비쌌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 라반이요 이제 그들을 마주고 하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이제 그들을 숙소로 인도하고 이제 하는데 그 33절에서도 그 종이 이렇게 말해요. 음식을 베풀어 주었는데도 이 종이 음식 먹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잖아요. 저녁이 됐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 먹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아야겠나이다. 이 참 정말 충성된 종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집에 이런 식소를 데리고 있다는 것도 이게 아브라함 복인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34절부터 이제 48절까지 이제 그가 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자기가 보냄을 받았고, 그래서 여차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가 기도했고,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이 우물을 곁에서 당신의 딸 이 리브가를 만났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나이다. 이러면서 4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지금 이 사람들 앞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판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외인인데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문득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하기 어렵죠. 그렇잖아요. 의심할 수 있잖아요. 이상한 사람 아닌가. 그런데 가만히 하는 말 들으면 일단 아브라함의 종이고, 그리고 그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 모든 되어져 가는 일들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거기에서 여러분 정말 신뢰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9절부터는 이 종이 이제 말합니다. 내가 이제 나의 모든 이런 이제 상황들과 모든 일들을 당신들에게 알렸사오니 당신들은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가하든지 부하든지 아니라 하든지 내가 좌로나 우로나 선택해서 행하도록 하십시오. 그들에게 이제 참 충직하게 일을 해요. 충직하게. 정말 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라반과 부두엘, 이 말은 이제 아들하고 아버지죠. 라반은 오빠고, 그 다음에 이제 부두엘은 이제 리브가의 아버지인데, 이들이 말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우리가 옳다 그러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그 여러분 보세요. 이 나홀의 집안도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물론 이제 믿음이 오늘날처럼 막 그렇게 분명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건 데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셋의 자손이잖아요. 우리가 그 계보에서 셋의 계보를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에게서 셋에게서 노아가 나오고, 이 노아에게서 셈과 함과 야벳 중에 셈에게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신앙을 보존하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돼요.
그리고 나홀의 집안도 여호와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때는 성경이 없었어도, 아직은 언약이 없었어도 하나님이 이런 믿음들을 유지하셨다. 이걸 보여준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결혼을 수락합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에게 이제 절하고 이제 그 결혼 예물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53절 보니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주고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이 결혼 패물들 오가는 거는 참 그래요. 요즘은 보니까 뭐 이제 간소화해가지고 패물 같은 거를 더 이상 뭐 안 주고 안 받기 뭐 이런 식으로도 유행한다는데, 저희 어른들 때, 저희 뭐 부친 때만 해도 다 이렇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자, 그때 이 리브가의 가족들이 이렇게 말해요. 막 이렇게 불쑥 나타나서 갑자기 데려가면 그러니까 그냥 이 딸을 우리가 한 열흘 정도는 좀 데리고 있으면 어떠냐 이랬더니 이제 그 종이 아니다, 빨리 가야 된다. 예? 그냥 나 열흘 동안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재촉을 하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 57절에 우리가 소녀를 불러서 그에게 물어보겠다. 이러면서 리브가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니까 리브가도 빨리 말하는 거예요. 나 빨리 갈래. 그러는 거예요. 나 안 기다리고 빨리 갈래. 자, 아마 이 리브가도 이런 이제 과정들이 아마 흥미진진했을 거다. 그렇죠? 일어난 일들이 지금 뭐 자기 결혼의 일이니까 리브가가 또 참 청순한 미모를 가진 그 여인이 얼마나 또 이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렸겠습니까? 이게 참 모든 여인의 로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신랑도 빨리 만나고 싶을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니까 기대가 되겠죠. 그래서 벌써 이 시댁편을 드는 거예요. 벌써 빨리 가겠다.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리브가, 그의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같이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나홀도 잘 살았던 거죠. 이 유모가 있고 이런 걸 보면요, 잘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도 여종들과 함께 그 천막에서 같이 살았다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 자, 이처럼 그들이 리브가를 축복하면서 보냅니다. 뭐라고 말하냐? 60절에 천만인의 의미가 될지어다. 이 말은 아마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 종이 이 나홀의 집에 와서 설명을 해줬던 것 같아요. 우리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셔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그 아들 이삭이 그 기업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이삭과 결혼하는 리브가는 바로 천만인의 의미가 된다. 그런 거죠. 자, 이제 60절로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이 리브가가 이제 종과 함께 여자 종들도 데리고 가죠.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이 종을 따라갑니다.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갔어요. 그 이제 어느덧 이제 비엘라 헤로이, 그 이삭이 거주하는 이 네게브 사막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63절에 보니까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다가 그랬어요. 참, 여러분 보십시오. 40세가 되었어도 이삭이 하나님께 대한 경건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삭의 일생이 뭐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안 나타나있지만 아주 굵직한 사건의 한 개가 있죠. 뭡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오늘날 자기를 데려가서 모리아산에서 생채로 그냥 번제단 위에다 올려놓고는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건이잖아요. 그 참 이삭이 그걸 순종해서 아무 반항도 안 하고 자기의 몸을 아버지께 맡긴 것도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일이 이삭에게는 사실은 또 속으로 상당한 충격과 인상을 남겼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죠? 자기 아버지가 칼까지 패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삭을 안 죽이셨잖아요. 그 옆에 한 양을 갖다가 준비해 놓고 그걸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단 말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삭은요, 그 하나의 사건만으로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그 신앙의 의미를 그걸 통해서 생각을 평생 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특별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계속 이삭에게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을 했을 거고, 이삭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경건하게 자신을 간수했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 눈을 이렇게 들어 사막 지역이니까 저 멀리 낙타가 이제 오고 있으니까 이제 오나 보다.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러니까 이 종도 이 참 그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주인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기를 기다리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거를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이 종도 이 막 서두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삭이 그 낙타들을 바라보면서 그리로 가는데 64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렸다 그랬습니다. 자, 계속 사막길로 가는데 뭔가 저쪽에서 뭔가 범상치 않은 사람 하나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직감이 이제 통하는 거야. 이 천생연분은 통하나? 그러니까 미리 그냥 알아보고는 딱 내리면서 먼저 낙타에서 내렸어요. 여러분, 내렸다는 얘기는 맞아 들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낙타 위에 앉아가지고 그냥 누구냐 이러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리브가가 여러분 참 이런 현모양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주병에 걸린 사람은 웬만하면 안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 절대 공주병에 걸린 여자만 며느리로 들였다가는 가정에 복 못 받아요. 먼저 하나님 믿는 사람, 그리고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여인, 이런 여인을 만나야 복이 된다. 그 65절에 이제 종들이 말하되, 종에게 말하되, 저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가 바로 이삭이니이다. 이렇게 내 주인 이삭이니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어떻게 하냐면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 그랬습니다. 이때 이 너울은 이제 그 사막지대에는 이렇게 이제 마스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먼지가 많고 해가 뜨거우니까. 그들은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머리에 이 두건을 쓰잖아요. 그렇죠? 뭐 히잡 같은 거 쓰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거 이제 너울이라 그러는데 이 베일을 딱 가리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이게 이제 자기의 어떤 순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가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뜻이죠. 더군다나 지금 오는 사람은 자기의 이제 낭군님이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신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너울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이 라틴어에서 여러분 결혼하다라는 의미가 생겼어요. 이 누보라고 하는 루베레라고 하는 이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결혼하다라는 말이 이 덮는다 이런 말이에요. 원래 그 원 의미가 결혼하다의 의미가요. 이걸 덮는다 이런 말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뭐 이런 건 뭐 오후에 뭐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기에서 나왔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고 신랑을 맞이합니다. 자, 아름다운 조우죠. 예? 이렇게 해서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보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 종이 끝까지 여러분 그죠? 주인공이 아닌데 사실은 이 24장에서 이 종은 굉장히 사실은 인상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끝까지 충성되게 일을 합니다. 참 아브라함이 정말 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사람의 복을. 자,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뭐 이제
5장으로 들어가면 아브라함의 또 삶이 조금 더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이 노년인데도요, 사라가 죽었는데도 또 후처를 또 맞이해요. 이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일이죠. 물론 사라가 살아 있을 때 맞이했다는 설도 있고요. 뭐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이 늙어가지고 좀 분수를 좀 지켰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딴 여자하고 사니까 그 같이 안 지내는 거예요, 이제. 예? 뭐 관계가 나빴다는 거는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의 뭐 여자가 있으니까 젊은 여자일 거 아니에요. 그 이삭은 나이가 40이고 이러니까 그 젊은 새엄마하고 이제 살기가 뭐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은 이쪽 부엘라 헤로이 네게브 사막 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따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 엄마의 장막에다가 그 아내를 맞이해서 드렸다. 자, 어떻습니까? 좀 길긴 하지만 사실 내용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렇죠? 근데 이만큼 길게 설명하는 건 뭐냐면 이삭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삭에게서부터 이제 그 에서와 야곱, 이 쌍둥이가 리브가에게서 태어나잖아요. 예? 참 중요한 인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